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요즘 사람들은 맛집에 대해서 참 말을 많이 합니다. 원래 맛집이라는 단어는 우리 모두 잘 아는 것처럼 음식의 맛이 좋은 식당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맛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제 맛집이라는 단어가 진짜 맛있는 음식을 파는 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노을 맛집, 한강 뷰 맛집, 무슨 맛집 이런 식으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이 확장돼서 무슨 맛집 이렇게 얘기하면 자신이 했던 좋은 경험을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무슨 맛집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맛집을 방문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그 맛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시간과 재정을 들여서 맛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맛있지 혹은 멋있지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경험하고 맛봤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함께 누리면서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입고 직접 나타나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그분의 부활을 함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온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3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고 마음에 의심이 든 상태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사실 평안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폭도로 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었던 십자가형을 받고 죽으셨죠. 제자들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나는 그동안 내가 뭐 했던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과연 잘했던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며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두렵고 또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갔죠. 3년간 따라다녔던 그 선생님, 자신들의 스승, 자신이 주님이라고 고백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도망간 사건은 스스로에게도 너무나 죄송한 마음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바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 그 샬롬을 누리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두려움, 의심 혹은 자책감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두려움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진리로부터 오는 생각이 절대로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총 365번이나 나옵니다. 즉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반대로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이렇게 생각을 넣어주죠. 로마서 8장 6절에서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이 생명과 평안을 주는 생각인지 그렇지 않은 생각인지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죽음은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는 나를 바라보며 영의 생각, 바로 생명과 평안의 생각을 해라. 너희가 평안을 누리기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가장 큰 이유, 두려운 가장 큰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분을 만났다면 우리 안에 평안이 없다, 이것은 100% 거짓말일 것이죠. 진짜 예수님을 우리가 못 만났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지금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능력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떠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방에 불을 켤 때 어둠보다 빛보다 어둠이 더 빠른 속도로 떠나가는 것처럼 주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불안과 어둠은 반드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자신이 입은 그 부활의 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나는 영이 아니고 부활의 몸을 입었다라고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부러 생선도 한 토막 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을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천국 가서 재미없어서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천국에서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못 박히신 손과 발, 또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 예수님의 진짜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인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만져보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과 발을 만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직접 이렇게 만져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곳에 흐르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확신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44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이 예언한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메시아이신 자신에 대한 예언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바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4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의 크신 비전과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알기만 하면 됐다가 아니라 이제 너희가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너희는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만나고 경험했었던, 그 손과 발을 직접 보고 만졌었던 그 증인들의 증거를 통해, 또 그들의 증거를 통해 2000년의 시간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은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증인이 되어서 그들과 주님 사이를 연결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지금 이때에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바로 내가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그들에게 내가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 내가 듣고 알고 깨달았던 그 복음, 내가 만져본 예수님의 그 손에 난 못자국, 나를 향한 그 사랑, 그 은혜를 전하라고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맛집만 열심히 자랑하는 그런 삶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아 경험했다면, 우리가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적어도 한 명에게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전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만나고 경험한 그 예수님을 전할 때 그들도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도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눈을 들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못 박혀 죽으신 당신의 손과 발을, 또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또 우리가 주님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